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적대시했던 권력가들은 박해를 하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 박해를 이겨내고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씩은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스스로도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만약 저 순교자가 내가 된다면, 그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간 후에 순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신학대학에 왔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신학대학까지 왔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겠다라는 말을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실망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는 꿈까지 꾸게 됩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북한군 같은 자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검사하는, 꿈속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에 저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검사해 오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꿈속에 북한군이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꿈속에서도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교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 끝에는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길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놓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진짜 막상 그 길이 내 길이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 당하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부활절 전에 있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간접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끔찍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죠. 하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가 좋은 거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심어놓은 그 구원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실패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나를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죽을 만큼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나를 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고 이기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자리는 어느 자리냐? 운전자 옆자리랍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가 날 때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막 와서 부딪힐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러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피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돌아요. 돌아서 어디를 부딪힙니까? 운전자 옆자리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 타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위험이 확 닥쳐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려고 핸들을 자기 쪽으로 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탄 사람은 크게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 어려움이 닥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이런 본능을 버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가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님 거야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죠. 이제는 부모는 또 그런 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미숙한 존재이고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며 얼마나 죄인인지 믿지 못할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하는 나무입니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사람은 사형수예요.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삶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가 십자가가 아니고 말 안 듣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지고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나 피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단지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에서 또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자기를 버린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요즘 시대는 편안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환경을 파괴합니다.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이 세상의 성공의 척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넓은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 얼마나 많은 기능이 되어 있는 최첨단 자동차를 타고 있는가, 얼마나 편안한 옷,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다 성공의 가치가 되었잖아요.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고난, 죽음, 이런 단어는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고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5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왜 한 번뿐인 삶을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느냐. 그냥 대충 믿어라. 내가 살아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믿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또 예수님도 목숨이 귀하다라고 하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목숨,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와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나를 버려야 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길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길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산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며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살아가다가 다 잃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구원을 얻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마도 미친놈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숨어 지내라. 그래, 네가 예수 믿는 거 뭐라고 하지 않을게. 어차피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렇지만 숨어서 믿어라.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라. 이렇게 무언의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억압은 날로 날로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척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숨기며 사는 삶,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다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해서 모른 척 한다면 그곳이 나에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예수님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죽는 길이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살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가 미친 사람인가? 그래서 그가 하는 소리가 헛소리인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가 사기꾼이고 사이비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막 유혹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기꾼인가? 그렇다면 우린 더 이상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가?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라고 해야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이 봤을 때 예수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하나의 이익단체 중에 하나예요. 사업가, 목사는 사업가인 거고. 그들이 볼 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다 헛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참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35절 말씀도 결국 진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겠다고 해버리면, 나를 살기 위한 삶만 선택하면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죠.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살기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이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가야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 편하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 편에서 살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는 각오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결국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두렵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자들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생명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를 보고 계셨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요즘 부쩍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 굴복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숨기면 나의 믿음도 죽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용기 있게 예수님과 복음을 인정하고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한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힘든 세상에는 어영부영 하다가는 우리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 쉬워요. 세상이 흔들어도 내 마음이 굳건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면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속에 겁을 먹고 살아가면 세상이 흔들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은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덜 무서운 말이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